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 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86장 예전 찬송 4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86장 예전 찬송 439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막이 손 못 대고 반란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살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오늘 본문도 역시 믿음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떻게 영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서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킬 것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에 잘못된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었고 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공격해서 그 유대교로 인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는 영지주의라는 하여튼 이단들이 있어서 믿음이 많이 위협받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당부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너희들을 인도하던 자들, 그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이게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말씀을 전파하는 그 교회 지도자들, 그들의 생활과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겨서 자신들의 삶의 모범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경이 중요하냐면 초대교회는 신앙적으로 산다는 게 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기독교가 막 시작됐으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말씀으로 산다는 거, 그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 먼저 믿은 신앙의 지도자들이 삶의 모범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들 앞에 삶의 모범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들의 이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라. 행실, 그 행동의 삶의 모습 말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으로서, 사회 일원으로서, 또 우리 국가의 일원으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기 전에 국가의 국민이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결말을 보라고 그랬는데, 이때 물론 결말이라는 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그 성도들의 또 신앙의 지도자의 결말은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 어떻게 어떤 죽음을 가졌는가, 어떤 죽음을 맞았는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배교를 했는지, 아니면 정말 거룩하게 순교했는지, 그걸 보고 아, 믿음 생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신앙생활 이런 거구나, 그렇게 본을 보라는 거예요. 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그들의 삶과 죽음, 영적 지도자들의 삶과 죽음, 또 그들의 모범적 신앙생활을 본을 보고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본을 보인 자들 잘 관찰해서 삶에 대해서도 죽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보고 배우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본받아라. 다시 말해서 불신앙적인 이 세상의 세력의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특히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만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많은 초대교인들을 위협했던, 잘못하면 배교가 되는 거죠. 기독교를 부정하는 게 되니까. 그런 위험성을 안고 있던 자들에게 어떤 역경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던 그 신앙의 선배들의 그 발자취를 잘 따라서 너희도 그렇게 살도록 살아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본받아라. 다시 말해서 앞서간 사람이 발자국 디딘데 그 발자국 디디는 것, 그게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그 앞에 간 사람 발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가르치는 자의 삶을 잘 관찰해서 이론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바른 삶의 자세를 배우고 또 그 배운 바를 자신의 삶에 적용시켜 나갈 때 신앙의 진정한 성숙이 이루어지겠죠. 이처럼 제 아무리 훌륭한 교사와 또 가르침과 안내자가 있더라도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신앙의 열매가 없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성숙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 요한복음에 있죠.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만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가 밤모섬에서 유배가 있으면서 하나님 보여준 환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고 읽고 지킨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그걸 지금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을 본받고 믿음을 본받으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되라.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생활을 배우는데, 그 신앙의 선조들의 삶을 보고 믿음을 배우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영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진짜 위대한 교사, 선생, 믿음의 지도자 예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삶을 보고 그 삶을 쫓아가려고 노력하라. 예수님 삶을 쫓도록 노력하라.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참 위대한 말인데 그렇게 신앙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목표를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적으로. 사실 우리가 본받기를 소원하는 이 믿음의 지도자들, 선배들은 하나같이 과거에 존재했거나 현재에 존재하는 존재들이지 영원한 우리 모범이 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또 대단히 믿음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인간적 연약함 때문에 우리한테 걸림돌이 되죠. 아브라함에게도 실수가 있었고요. 다윗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엘리야 같은 그 위대한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고 그렇게 하소연할 정도로 약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본문에 어제, 오늘, 영원, 인간을 감싸고 있는 모든 시제를 다 들어가 있죠. 그 삼중적 표현으로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불변성이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데요. 모든 존재의 근원자로서 모든 존재의 시작으로서 그 가지는 예수님의 우월성, 또 우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실 분은 예수님 뿐이다.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지 말고 또 사람한테 상처도 받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봐. 우리는 어떤 시간 속에 또는 어떤 상황에 문제가 있더라도 영원하시고 또 모든 존재와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이 되시고 또 모든 결과가 되시고 해결자가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작 따라가야 될 예수님 본받지 않고 사람을 자꾸 본받아가고 그게 인기 있는 목회자든 아니면 자기 눈에 대단히 좋아 보이는 사람, 인간적으로 호감이 가는 인물, 그런 걸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사람 따르다가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그 교주들만 따라가다가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인기 훌륭한 지도자들도 인간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 잘못하면 예수는 온데 간데 없고 그 사람 따라다 보면 완전히 엉뚱한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주의하고 예수를 따라가라. 예수.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마음을 무엇으로 굳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굳게 하라고 그랬는데 9절에 보니까 마음을 굳게 해라. 마음을 어떻게 굳게 해야 되느냐. 은혜로 굳게 하는 거. 은혜. 이 마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선택을 하는 것,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기능을 가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그 마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게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관, 그 생각하는 능력, 그 올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인간적 욕망이나 야망으로 마음을 굳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 편지의 이 수신자들 중에는 율법이 말하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써 자신을 정결케 한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 그 몽학 선생들, 그 가르침대로 의식을 지키거나 제사 때 먹는 음식이 은혜를 가져다 준다. 이런 생각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거 지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들은 유익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음식을 잘 챙겨 먹고 음식을 가려 먹는다고 구원 받습니까? 신앙이 성장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이 음식이 우리 안에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는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진짜 더러운 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 자신들의 종교 속에서 음식을 통한 그런 구별한 행동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자꾸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가리고 또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 드리는 방법을 따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손 안 씻고 밥 먹으면 안 되고 그렇게 따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한테도. 그 아무런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손을 씻든 안 씻든 그게 무슨 인간 구원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손에 병균이 있어서 뭐 배탈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우리 영혼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의해서만 마음이 움직이라는 거예요. 은혜에 의해서만 마음이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나 음식물 금지 규정 이런 걸 준수한다고 해서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물질적인 제사나 제도, 구약적인 제사 제도는 다 폐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안 지킨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 안식을 내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교처럼 안식일을 하나님이 구약에 정했다고 그거 지킬 것 같으면 지금도 소잡고 양잡아 제사 드리고 율법 다 지켜야죠. 왜 다른 건 안 지키면서 안식일만 지키냐고. 예수님에서 다 허물어진 거예요. 율법의 규정들은. 그것만 살아남아가지고 그거 외에도 뭐 교리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게 많죠.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많은 어떤 교회나 이단들이 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한 규정들을 만들어가지고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규정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거죠. 조종해. 그런 잘못된 음식 규정이나 의식들이 절대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당하신 걸 그거 믿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두고 그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사람들이 소잡고 양잡는 재단이 아니라 우리의 진짜 재단이 있어요. 제사를 때 재단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그게 뭐냐? 십자가는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의 재단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 다시 말해서 이 아직도 유대교의 전례에 따라서 구약의 안식일 지키고 동물 잡아 희생 바치고 이 희생양 이렇게 하는 자들은 진짜 영원한 인류의 희생양이었던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의 재단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예수는 무의미하고, 유대인들에게 만약 그리스도인이 이 유대교의 제사에 참여해서 또 구약 율법을 쫓아가고 안식일 쫓아가고 그러면 십자가가 뭐가 차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지킨지 아십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 우린 부활의 종교니까 예수님 부활한 날 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대신에. 사도 때부터 그래서 지켜왔단 말이에요. 사실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은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제단에서 나오는 제물들을 각자 몫으로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나 속죄일에 인간 죄를 해결해서 드리는 속죄일의 제물은 아무도 못 먹고 불에 태워야 했어요. 그렇다면 그 제물보다, 불에 몽땅 태워야 될 그 제물보다 더 뛰어난 효력을 가진, 영향력을 가지신 우리의 속죄제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교 전통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어요? 유대교 전통을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이게 아직도 이 성경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직도 예수 믿는 자들 중에 초대 교인들 중에 유대교 제단에 참여하는 거예요.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고 와서 또 성전에 가가지고 또 제사도 드리더란 거예요. 제단에 가서. 이런 자들은 진정한 구원의 도리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지는 특권을 모르는 것, 그게 비극이란 거예요. 이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마음에 다른 걸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와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이외에 다른 건 어떤 것도 섬기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유일한 경배의 대상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드릴 유일한 제단, 예배의 제단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살아있고 찬양 가운데 십자가가 살아있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또 믿음의 조상들의 그 모습을 잘 본받아서 믿음을 본받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주시고 주님 앞에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부르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십자가 제단으로 인하여 진정한 예배 드리시는 백성으로 세우신 것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구약의 예법을 따라 제사 드리지도 않고 안식일을 지키지도 않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킴으로 부활을 종교로 부활의 감격을 하는 자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귀한 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답게 주일을 지키며 부활의 감격을 누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믿음의 조상되는 조상들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인지라 약점도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봄으로써 우리 믿음이 구체적으로 의미를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참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육신은 후퇴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품에 일일이 안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성도님들이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용기를 가지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주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진실로 주 앞에 참된 믿음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림으로써 십자가 제단 앞에 참된 주일의 예배를 드림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수요예배도 많은 참석 바랍니다. 감사합니다.